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럼 편지가 되는 사람, 편지가 되는 삶이란 어떤 걸까요? 아마도 사람의 삶에 담긴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의미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죠. 한 사람이 고난을 통해, 슬픔을 통해, 고통을 통해 그렇게 아프게 배운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된 흔적들이 메시지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담긴 구원과 은혜, 사랑과 자비가 우리 삶에 전달되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듯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편지가 되는 삶이겠다 싶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인데요, 큰딸 아이가 한 4살, 5살 때인 것 같습니다. 유난히도 바빴던 주일 사역을 마치고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아빠를 기다린 아이가 놀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싫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울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내가 화가 났는지 하루 종일 아빠를 기다렸는데 5분만 놀아주면 들어가 잘 것을, 책 한 권만 읽어주면 금방 잘 건데 그걸 못 해준다고 엄청 혼났습니다. 우는 아이를 데리고 재우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거실에 앉아 있는데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피곤한데 애는 울리고 아내는 화를 나고 화가 났고 저는 혼이 나고 혼자서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사는지 그 피곤한 순간에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아내가 큰딸 아이하고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저에게 편지를 써놓고 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 힘들지 않게 기도할게요. 다음에 저랑 많이 놀아주세요. 사랑해요. 이 아이의 편지가요, 제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의 존재가 그 자체가 위로와 기쁨이지만 그 존재로부터 전달되는 사랑과 위로가 제 마음을 녹여 주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좀 더 좋은 아빠가 되어 보기로.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돌봄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지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위로의 편지가 되어주고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의 돌봄의 편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쳤을 때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와 돌봄의 편지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적 삶이라 생각됩니다. 내용이 있는 삶이겠죠. 예수를 경험하고 알게 된 그 내용이 있는 삶일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는 어떤 것이 전달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까? 간혹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닌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데 내용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전달되는 경험이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칠 때는 돌봄이 필요하지만 경험이 좋지 않을 때는 성숙해지는 돌아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 겪는 관계적 어려움으로 인해 한 사람의 신앙에 있어서 내면의 성숙과 외면의 성숙에 이르기를 권면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의 내용이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으로 오늘 더 한 걸음 내딛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실 텐데요,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여성 성도분들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히 해야 할 것은 하나인데요, 더디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속히 해야 할 것은 듣는 겁니다. 더디게 해야 할 것은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속히 하고 무엇을 더디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을요, 대화라고 하죠.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겁니다. 그럼 잘 듣는다는 건 뭐냐면 먼저 들어주고 끝까지 들어주는 걸 겁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얘기를 들어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지만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듣기 위해 질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말을 가로채는 분들도 있죠. 듣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며 동시에 그 사람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파헤쳐 보듯이 몇몇 일들을 통해 다 알았다는 듯이 판단하고 아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경청이란 것은 들어줌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며 그 사람을 향한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말하기를 더디게 하라는 것은요, 신중하게 조심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상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니까요,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화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화를 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반대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하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게 되곤 합니다. 화가 났다, 화를 낸다는 건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마음에 품은 의도가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 이것을 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써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겸손한 마음을 말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삶으로 적용해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은요, 마음에 꽉 찬 자아를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혹여라도 그 말씀에 따르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식이 아닌 것에는 반응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한 선배를 만났는데요, 그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져서 백발이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과 한번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치열하게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한 2시간 정도가 지나서 모임 마칠 무렵에 그 선배님이 후배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전도사님들, 혹시 제가 모임 중에 여러분들에게 실수한 것이 있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분을 보면서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너무 멋있어서 저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맨날 용서만 구하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고 고집을 부리는지 못마땅한 모습이 너무 많았습니다. 온전해지려고 하니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용서받고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일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힘이 점점 커지면서 죄로 얼룩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구원의 기쁨을 어느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일 겁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사모하며
오늘 더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나오실 때 아내분에게, 남편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나오셨습니까? 좋은 말 하고 나오셨습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그 순간에라도 좀 위로가 되는 말, 힘이 되어지는 말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현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남자 성도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요,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찾아내요. 우리 삶에 말씀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살아내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레위기 19장에는요, 거룩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레위기 19장에 있는데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당신은 농경사회지 않습니까? 포도원이나 밭에서 추수할 때에 구석구석 다 추수하지 말랍니다. 악착같이 긁어모아 다 내 것으로 수확하지 말고 좀 버려두랍니다. 혹 수확하여 들고 가다가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줍지 말고 내버려 두랍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어 그들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의 가치를 경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거룩의 가치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내 것에서 덜어내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채움이 되게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거룩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걸 겁니다. 가을에 예전에 한번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을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을이라게 감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감의 열매를 다 거두어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나무 끝에 몇몇 개의 감이 그대로 달려 있었습니다. 왜 저건 다 거두지 않았을까? 손이 안 닿았으려나? 왜 아깝게 저기다 두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부러 감을 남겨두었답니다. 새들이, 까치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일부러 남겨두었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더 채우려 하지 않고 악착같이 가지려 하지 않고 주변의 필요를 위해 덜어내고자 하는 것을 통해 넉넉함이 경험되듯이 우리의 것을 덜어내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채워짐을 통해 거룩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어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찾아내야 됩니다.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봤는데요, 돌아서면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린답니다. 당시의 거울이 청동 거울이어서 선명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요, 말씀을 듣고 알았음에도 실천하지 않음으로 자신을 속이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스스로를 속일 위험성, 그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이죠. 민낯이 드러나면 수치스럽고 민망할까 봐 두려워 민낯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요,
민낯이 드러나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삶, 민낯을 드러내어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을 말합니다. 그 자체가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삶인 것이죠.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 내면의 성숙을 위한 것이라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복음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우리 외면의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외적인 관계. 그럼 내가 표현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경험하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받은 복은 나로 인해 내 주변의 사람마저도 복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2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통해 말씀의 가치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어 행함으로써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많이 부르셨는데요, 마지막 찬양 가사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심령 다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조금 아프고 힘들어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가 경험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26절, 27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경건에 대한 말씀이시죠.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면 착하게 보이고 믿음 있어 보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보이면 참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서서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고 사람을 웃음의 소재로 삼거나 이야기의 소재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밀하게 비인격적인 말을 들었다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말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이 떳떳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혀를 재갈 물린다는 것은요, 말의 절제, 말의 훈련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훈련된 말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 복음의 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처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며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나오는 복음의 가치를 경험케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고 싶어 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실수가 없는 찬양, 완벽하게 구성된 예배, 환경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런 걸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슬픔이 가득한 영혼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주는 것, 서로 용납하는 것, 미워할 이유보다 사랑해야 할 이유를 찾고 아껴주는 것, 서로 위로하는 것, 고난과 고통을 통해 아픔을 통해 그 마음의 크기를 넓히시는 훈련을 받는 이들에게 함께 복음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내용이 있는 삶에 있을 겁니다. 같이 존재하기 위해 같이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불편함들을 이겨내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함께 극복해 가며 함께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늘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나의 성숙한 신앙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십니까? 곤란하세요? 나의 성숙함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기대가 느껴지십니까? 나는 가난한 마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부욕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 같이 존재하기 위해 같이 할 수 없게 만드는 불평함들을 이겨내는 방법을 함께 찾아내려고 기도하고 싸워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가는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실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여 내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 제가 목사가 됐을 때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프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하지 않고 끝없이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한국 교회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같이 존재할 수 없어 배제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복음의 가치를 통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갈라내어 분리시켜 따로 살게 되어지는 모습들이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모습, 아파하시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마음,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마음, 주님은 우리에게 적당히 살라고 그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적당히 살고자 하는 그런 신학은 아닐 겁니다. 되어지지 않고 부딪히면서 쓰러져 갈 때 또 후회하고 상처받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한 번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오늘 더 성숙해지고 또 성숙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시는 큰 기쁨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말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어 나아갈 때 복음의 가치를 경험케 하는 온전한 역사가, 온전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저희가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가정에, 교회에, 일터와 사업터에, 이 오창 지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